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햇빛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을 서로 나눕니다. 모인 제자들은 11제자와 여인들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과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평화가 있으라라고 하는 이 인사, 즉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통상적인 인사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란 단순히 삶의 문제와 골칫거리가 사라진 그런 평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불황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수준의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장 본질적인 평화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평화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예에서 찾아보자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자기가 왕이 되어 아버지의 간섭이나 다스림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상징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당자의 비유에서는 단순히 작은 아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아버지를 떠난 것으로만 나오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심한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것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기쁨과 능력 없이 순전히 인간이 가진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어떻게 되죠?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평화가 얼마나 일시적인지, 얼마나 금방 그 미천이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원래가 티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진 사랑은 티끌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진 지혜는 티끌의 지혜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진 능력은 티끌의 능력입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져버린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상태, 아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멋진 몸매를 자랑해도, 아무리 멋진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멋진 학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고 따라서 그 모든 것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불어오는 조그만 질병의 바람에도 금방 병들입니다. 조그만 불경기의 바람에도 우리가 가진 것들은 휘청휘청하게 되고요. 조그만 탐욕과 미움의 바람에 우리의 관계는 쉽게 변질되어지며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티끌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심판을 되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래 이제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죄를 갚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죄값을 갚을 자격이 없는 것이 문제죠.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다 똑같이 자격이 없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그 본질과 정신까지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의로운 자로서 대신 죄를 갚는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회복하신 평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리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죽어야만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진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지혜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덕이고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으라 라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 고통의 문제들과 연약함의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나의 평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방이 꽁꽁 닫혀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실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찾아와 주십니다. 평화를 가지고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평화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더욱 선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더욱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더 넘치는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음의 권세를 확실하게 이기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며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우리 읽으면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삶과 가정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평화가 날마다 넘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정자 집사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직 병원에서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염려하던 후유증과 부작용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반 동안 계속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하여서 우리 집사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동의 사태들이 여러 가지가 또 심상치 않죠.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